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 하 5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568쪽이요. 다 찾으신 걸로 알고 주보도 참조하시고 앞에 스크린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네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북왕국 이야기 10번째 시간으로 나아만 사건과 도단 포위 사건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영안이 열리는 은혜스러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평안하셨나요? 예, 몸이 안 좋거나 또 그래서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행 중인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 내에서 서로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가지 여러분이 이제 주일학교 다니셨던 분들은 많이 들으셨던 내용이잖아요. 나아만 장군, 암몬의 베나닷 2세 왕의 부하인 나아만 장군이 이제 나병에 들려서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북왕국으로 오는 나아만 사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도단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 이제 엘리야 아니죠? 아시죠? 예, 엘리사 선지자, 제가 엘리라고 그러면 엘리사인지 아시고 도단에 있었는데 그 베나닷 2세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을 포위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다 여호람이라는,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그다음에 누구죠? 아하시아. 아시죠? 난간에서 떨어져 죽은 사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블레셋 에그론 바알 세부베에게 가서 물으려 하느냐는 야단을 맞고 죽은 아하시아가 있고, 그다음에 여호람인데 이제 여호람 사건을 쭉 같이 보는 겁니다. 여호람은 엘리사 선지자와 이렇게 엮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다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이리저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호람하고 이제 그 북왕국이 심판당하고 그 오므리 왕조가 멸망하는 거를 보는 거거든요. 이게 왜 이랬을까? 시작이 어디서 잘못됐을까? 이렇게 본 겁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에 바사, 엘라, 오므리, 시므리, 그렇죠? 예, 감사합니다. 그게 초기 50년이거든요.
초기 50년 때 뭐 이게 치고받고 뭐 이렇게 난리 나니까 이 똑똑한 그 오므리가 생각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결단을 내리고 한 일이 뭐냐면 아람 북왕국의 북서쪽에 이제 막강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쟤네들 우리 와서 자꾸 칠 텐데, 아시는 대로 아합도 아람에 의해서 죽고, 누구죠? 여호람도 아람에 의해서 부상당하고 예후에 의해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옴리가 생각한 게 맞습니다. 저쪽에 막강한 애들이 있는데 저걸 우리가 어떻게 견제하지 하고 생각한 게 시돈, 이세벨이 온 시돈. 지금 무슨 나라죠? 저도 예. 이 두로 시돈이 지금 뭐라고 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제 저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 쟤네가 보니까 이제 그 아람을 견제하기 위해서 다른 이방 나라를 하나 잡은 겁니다. 그죠? 잡아서 이 에빨이라는 두로 페니키아의 왕인 에빨을 잡아서 너 우리랑 동맹을 맺자 한 겁니다. 당시는 이제 결혼 동맹이 가장 편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므리 입장에서는 이 아람도 견제하고 경제도 살리고를 생각한 겁니다. 근데 이제 에빨의 입장에서는 돈이 많은 나라고 해상 무역으로 돈이 많은 나라거든요. 그러면 이제 벌이나 밀 같은 거 너희가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너희를 이제 도와줄게라고 해서 이제 이세벨을 시집을 보내는데 몇 명 정도 왔다고요? 예, 그러니까 450명, 선지자 450명, 400명이니까 850명이고 신전 창기들이 많았다고 그랬고 걔들만 오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1000명이 넘는 이 시돈의 이 에빨의 딸이 이세벨이 쫙 온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됐을까요? 오므리의 선택이 왜 잘못됐냐면 결국은 이제 나라를 막강하게 하고 또 경제적으로 부강하겠다고 그랬지만 우리가 지금 쭉 살펴봤지만 이세벨이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에 의해서 아합도 잡혀먹고 아하시아도 그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여호람도 그래서 심판받고 멸망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 대신에 뭘 택한 거예요? 예, 만몬을 택한 겁니다. 그러시죠? 예, 이제 그게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거든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오늘 이야기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오므리 왕조는 이제 망하죠. 아합과 이세벨이 있고 그리고 아하시아 난간에 떨어져 죽고 그 동생 여호람이 왕이 됐고 아달랴는 그 딸 아달랴는 남쪽으로 시집가서 남쪽을 다 이 바알 종교로 난리를 쳤잖아요. 그렇죠? 손주들도 다 죽여버리고 남편 잡고 자식 잡고 손주들도 다 죽여버리고 살펴본 거잖아요. 그래서 남왕국까지 피해를 본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돈왕 에빨의 입장에 보면은 그 결혼 동맹이 아주 성공한 겁니다. 그러죠? 예, 북왕국 다 망가뜨리고 남왕국까지 6년 동안 바알을 섬기게 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예, 그 그림을 이제 보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이제 여호람부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일을 했다는 거고, 요거는 이제 이게 타임라인 보기가 참 어려울 수 있는데요. 제가 다 이게 여러분이 다 이렇게 하시면 불편하니까 이렇게 다 해놓은 겁니다. 그냥 드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드시기만 하면 돼요. 열왕기하 1장부터 이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잖아요. 이제 3장 여호람은 3장부터 시작이 되지만 그때마다 보십시오. 나아만 사건, 도단 사건, 사마리아 포위 사건, 그다음에 하셀에 의해서 여호람이 죽는 것도 다 엘리사 선지자랑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 타임라인을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이 타임라인 시중에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서쪽에 막강한 아람이 있었고요. 이제 저희가 나아만 사건과 오늘 도단 포위 사건을 보려는 거고요. 나아만 사건은 이제 쉽습니다. 어떤 어린 소녀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한 어린 소녀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한 어린 소녀가 아라미에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걔만 잡혀간 건 아닐 거고 많이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아이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공교롭게도요, 야가 누구를 섬기게 됐냐면 오늘 주인공인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종으로 섬기게 됐습니다. 이게요, 그랬나 보다 하고 넘어가면 그런 건데, 잘 생각해 보시면, 스토리 전체를 잘 놓고 생각해 보시면, 이 한 어린 소녀가 그렇게 잡혀간 것도 어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거겠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그래 가서 그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든 거를 알고, 좀 이 베나다 2세가 아주 지극히 아끼는 그 신하였거든요. 자기가 섬기는 이 주인의 남편이 나병에 든 걸 알고 이 한 어린 소녀가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하고, 그 부인이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이 누구에게 이야기했어요? 자기 주인 베나닷 2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그 베나닷 2세가 너무너무 자기에게는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예물, 부왕국에 줄 예물과 그리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 내용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자.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하였더라. 계속이요.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스토리는 아시죠? 그죠? 예, 이제 그 얘기입니다. 잘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별 재미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 10달란트가 얼마 정도 될까? 이게 탁 안 떠오르잖아요. 금 6,000개? 어느 정도 사이즈인데 6,000개라고 그래? 의복 10개? 그 당시 뭐 의복 10법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 은 10달란트는요, 3,400kg입니다. 다 있다 이것이죠. 은 3,400이면 지금 돈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제가 아까 계산해 봤어요. 챗GPT로 계산해 봤더니 98억. 지금 돈으로 환산하자면, 그러면 지금 100억하고 그때 100억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 당시 물가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그랬을 때니까. 그렇고요. 그리고 금 600개는 603개이거든요. 한 세겔은 11이나 12g으로 따져서요. 그래서 이게 따지면 얼마 되죠? 6,000 곱하기 12 하면 한 거의 70kg 정도 됩니다. 금 70g, 70kg. 그러니까 한 지금 돈으로 따지면은 150억은 충분히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의복 10개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줬을까요? 이거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이 엘리사 선지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예, 여호람 북왕국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을 뭘 요구를 했어요? 나병을 고쳐주소서,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대신에 만몬을 선택해서 시작했던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의 손자인 여호람이 이렇게 큰 무지막지하게 큰 돈을 받게 됐는데 반응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찌 나보고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이 얘기예요.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 자기의 옷을 찢으며, 이런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열왕기 기자 저자는요 그냥 글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딱 걸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와 예물을 받고서 자기가 할 수 없는 걸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옷을 찢었거든요. 자기 옷을 찢었어요. 근데 그 전에 누가 한 사람이 또 생각이 나시나요? 한 어린 소녀. 한 어린 소녀는 뭐예요? 엘리사가 그 병 고칠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고 믿음으로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람은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생각이 안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 걸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나오면 이제 이 트집을 잡아서 10이라는 다른 표현은 트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쟁을 한번 해보겠다, 나를 치겠다는 소리구나라고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이 훨씬 더 강력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사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한 어린 소녀 이야기에 있었지만 엘리사가 한 이야기를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시작.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아주 기적을 많이 일으킨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있어가지고, 야, 데리고 와, 내가 고쳐줄게.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거 못하겠어? 이런 투였을까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죠?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이 원래 전통적으로 섬기던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 데려와라고 이야기했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아만 장군이 다 낳고 나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죠? 아까 한 어린 소녀의 고백과, 그리고 엘리사의 이야기와, 그리고 그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이 이렇게 한 줄기로 되도록 열왕기 기자가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던 대로 처음에는 그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이야기 듣고 요단강 가서 7번 시찰했는데, 야, 우리나라는 더 좋은 거 있는데, 막 이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어찌 하셔서 한 어린 소녀가 잡혀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통해서 일이 이렇게 흘러와서 나아만 장군이 뭐라고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라는 신앙 고백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보시면요, 이게 왜 중요한 이야기냐면요, 지금 열왕기 상하는 누구를 대상으로 쓴 거죠? 1차 독자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간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왜 우리는 망했지? 우리는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제 우리 민족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대상으로 뭘 썼어요? 열왕기 상을 쓴 거거든요. 열왕기 하를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1차 독자인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줬는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2차로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무엇인가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포로로 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특별히 나아만 장군이 한 그 신앙 고백,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조상들이 그러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왔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만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이들 이런 만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찾아보시면 나올 거예요. 근데 나아만요 희한한 부탁을 합니다. 두 가지 부탁을 해요. 하나는 흙을 달라. 왜 가져갈 거가 없어서 흙을 가져갑니까? 예를 들어서 요단강에서 났으니까 기념으로 요단강 물을 가져가면 그랬나 보다 할 텐데 왜 흙을 달라고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흙을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신앙 고백이 되는데 왜 흙을 달라고 요구를 했을까요? 당시 그 사람들은요, 그 지역신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우리 본 듯이 이제 사마리아의 신은 이 산의 신이고 아벡의 신은 평지의 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어느 나라마다 다스리는 그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 신의 개념이 있어서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제사를 드리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지역신의 개념이 아직은 있었던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바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의 사람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흙을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요. 어려운 해석입니다. 제가 주중에도 보내드렸는데 한번 같이 조금 빨리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시며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어렵죠. 되게 어려운 구절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건 림몬이라는 거는 우리 그 벤 하닷이 무슨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닷 신의 아들이거든요. 그 하닷, 아람 사람들이 섬기던 신은 하닷이고 하닷의 다른 이름을 보통 림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별칭이겠죠. 내가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는데 이제 내가 멀쩡해져서 베나다 이스라엘 이제 돌아가면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아람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림몬입니다. 하닷인데 내가 있는 위치가 베나닷이 림몬 신당에 들어갈 때 내가 그를 이렇게 같이 데려가고 같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내가 그런 일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얘기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것이 고쳐줬더니 그따위로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그걸 허락한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계속 문제돼, 지금은 아직도 그럴 수 있겠지만 제사 문제가 아주 큰 일이었잖아요. 예수 믿고 제사 지내, 절을 해, 이런 문제들이 많았었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면 잘 해석이 되시나요? 이런 겁니다.
그래 너 가서 림몬도 섬기고 네가 흙 가져가서 하나님 제사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것도 해. 두 개 다 해도 돼. 이런 이야기일까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아닌데 그 나아만 장군이 처한 현실적인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전혀 무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한 가지, 엘리사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엘리사 선지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는 이 나아만 장군의 신앙 고백이 들고 이 사람 신앙에 있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에 있는 사람이네. 자기 현실이 그럴다 할지라도 정말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 같네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한 걸로 보는 게 제일 좋은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러죠? 지금 우리가 잘 아는 갈멜산 전투라든지 이건 다 바알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이 경우에는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그런 정도 차원에서 이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힌다든지 그다음에 가서 경배한다는 것은 림몬을 정말 자기의 신으로 섬기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가장 좋은 해석이 아닐까, 이제 저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림몬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폭풍의 신, 우레의 신, 뭐 이렇게 하닥과 같은 그런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시작한 사람에게 그냥 우리가 이게 정말 룰이다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빠바바박 이야기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제 막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충분히 도와주실 것이고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그렇게 한 이야기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네. 도단포위 사건, 시간이 그렇긴 한데 가겠습니다. 이제 5장에서 나아만 사건이 가고 이제 6장에서 도단 포위 사건이 가는데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람이라는 막강한 나라에서 자꾸 이 북왕국을 쳐들어오는데 칠 때마다 뭐가 일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엘리사가 이렇게 있다가 여호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쟤네들 온다. 야, 저기를 가라. 저기 피해. 저쪽 가서 쳐.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할 때마다 정보가 새 나가고 일이 안 되니까 베나다 이사가 열받습니다. 야, 우리가 우리 중에 저 북왕국 여호람이랑 내통하는 사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알아보니, 이제 신하들 알아보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 북왕국에 그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베나다 왕 당신께서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과 병거와 군대를 보내서 도단이라는 데를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고자 합니다. 되게 어리석죠? 왜요? 지금까지 자기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돌이켜보자면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계획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을 다 엘리사가 꿰뚫고 있는데 큰 군대를 보내서 엘리사를 잡겠다는 건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도단은 도단하면은 누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요셉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간 곳이 도단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 북쪽에서 한 20km 된다고 그럽니다. 이게 자료마다 다 달라서. 잘 생각해 보면 제가 왜 나아만 장군이라고 썼을까요? 베나닷이 군대를 보냈을 때 나아만 장군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겠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흙을 가져가고 또 림몬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때 그 베나닷 2세가 나아만 장군을
지는 않았을 걸로 보이고 가라고 그래도 어쩌어쩌 해가지고 나만 장군이 빠져나갔을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현실에 부딪혀서 일어날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죠? 도단이라는 데는 이런 데입니다. 이렇게 넓은 데고, 그래 이제 그 정보가 새 나가서 이제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 잘 보십시오. 나만 장군 때 뭐 이 무지막지한 옷도 갖고 오고 은도 갖고 오고 금도 갖고 왔잖아요. 그때 이제 그 엘리사가 안 받고 보냈거든요. 근데 가자마자 쫓아간 사람이 누구죠? 이름도 그렇죠. 게하시. 가서 이 사람이 얻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받아서 그거 다 받은 건 아니고요. 몇 개 나오잖아요. 옷 2벌과 뭐 이렇게 받은 게 나오잖아요. 박구성 갔다가 어떻게 됐죠? 게하시가 어떻게 됐죠? 나병이 됐습니다. 비슷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여리고성을 쳤을 때 진멸하라고 그랬잖아요. 헤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싸그리 진멸해 버리는데 이렇게 신할산 외투 뭐 이런 거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 놨다가 다 태워지고 죽었던 사람 아간 비슷합니다. 어찌됐든 그 사람이 이제 게하시는 그렇게 됐고 다른 엘리야의 사안으로 보이는데 포위당한 걸 보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 본문을 보시면요. 눈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옵니다. 제가 문제 드릴 때도 그런 문제 드렸는데 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와여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소서 그래서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엘리사가 그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도단성을 포위한 사람들 다 어디로 끌고 갔어요? 어디로 끌고 갔어요? 사마리아. 누가 있는 곳이죠? 요람 왕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람이 한 이야기가 딱 한마디 나오는데 잘 보십시오. 되게 이상한 말인데 내 아버지요. 나중에요. 그 여호람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마리아 포위됐을 때는 죽이려고 군사들을 보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때는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말이 뭐예요? 내가 치리이까? 하고 또 뭐라고요? 내가 치리이까? 2번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호람으로서는 호재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디 있어요? 굴러온 떡입니다. 그렇죠? 먹기만 하면 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창과 화살로 잡은 사람인들 그렇게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빵과 물을 줘서 보내게 합니다. 잘 보시면요, 이제 저도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실 말씀인가 고민이 많이 됐던 거예요. 보십시오. 이제 이렇게 도단 포위 사건인데 도단에서 한 20km 떨어진 사마리아까지 갔어요. 근데 잘 보시면요, 이렇게 이 많은 군대들이 도단에서 사마리아까지 쭉 20km 가려면 시간이 한참 걸렸을 거고, 이게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눈이 먼 것처럼 표현인데 눈이 먼 것이 아니고요, 정신적인 어떤 그 착각이나 그런 피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쫙 가게 된 걸로 보여집니다. 보통 그렇게 해석하거든요. 어찌됐든 엘리사가 이야기한 방식이요, 엘리사가 이야기한 방식이 여호람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하고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전쟁을 엘리사는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자비, 긍휼, 평화의 방식으로 엘리사는 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고 주권이에요. 물론 싸움이 붙어서 싸워야 할 경우에는 할 수 없이 싸우지만 이런 방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잡지 않는다는 게 엘리사의 이 가치관입니다. 다르죠, 그죠?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아만 사건에서 이 일이 생겼을 때,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의 여호람의 반응은 옷을 찢는 겁니다. 찢고 내가 하나님이냐? 라고 이에 반응을 했던 거고, 그에 비해서 나아만은 병고침을 통해서 어떻게 신앙을 고백했어요? 이스라엘 외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다, 내가 알았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여호람은 조상 대대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찌어찌해서 오므리가 어찌어찌해서 자기 아버지가 어찌어찌해서 형이 죽고 왕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러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합이 율법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예, 그 포도원 사건 때 말씀드렸었잖아요. 당연히 그 아하샤도 알면서 어디다 보내요? 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게 내가 낫겠냐고 보냈다고 말씀드렸고, 여호람도요, 당연히 하나님을 알았을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이 북왕국 백성들을 지키심을 알면도 불구하고 이 여호람의 반응과 나아만의 고백은 천양지차입니다. 이상하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여호람은 어떻게 했을까? 이제 반대로 도단 포위 사건으로 따지자면 여호람으로서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죠. 그 수많은 군대, 얼마나 왔는지 써 있지 않지만 그 군대와 병고, 말들, 군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이거 한 방에 다 날려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를 얘기한 여호람과 엘리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이제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사건이 이 1차 독자인 그 바벨론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을까? 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는 지금 뭐 도단에 살지도 않고 사마리아에 살지도 않잖아요. 그렇지만 잘 보시면은 우리도 이렇게 살면서 보면 어려운 일을 당하나요, 안 당하나요? 당하죠? 황당하죠. 엄청 많은 돈을 갖다 주면서 이 나병 고쳐달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 안 하면 너 우리가 칠 거야라는 이야기거든요. 여호람으로서 옷을 찢을 만큼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가만히 있었는데 이 아람의 군대들이 그냥 굴러 들어온 거예요. 그냥 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너무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호람은 어떻게 반응했고 엘리사는 어떻게 말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이제 보십시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묵상되고 적용이 됩니다. 어려울 때 신앙생활 하기가 더 잘 되시는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은 뭐가 잘 풀릴 때 신앙생활이 더 어려울 것 같이 생각이 되시나요? 예? 어려울 때라고 생각하시는 분, 순조로울 때, 둘 다. 저는 둘 다 합니다. 이게요, 어려울 때는요, 정말 어려울 때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면 하나님께 갑니다. 희스기야 아시잖아요. 우리 많은 그런 일들을 봤잖아요. 정말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평소에 안 보던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막 기도 부탁도 하고 막 이러는 게 우리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요,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순조로울 때가 어떤 거냐는 거예요.
순조로울 때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렵지만 순조로울 때 어려운 이유는 뭘까요? 내 생각대로 뭐가 일이 풀리잖아요. 몸도 건강하고, 그렇죠? 돈도 잘 벌리고, 자식들도 좋은 학교 가고, 뭐 직장 가고, 결혼 잘하고, 막 이렇게 잘 되면 한 가지 쓱 들어오는 게 뭘까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씩 나사가 풀리듯이 하나, 둘, 둘 풀려요. 그게 이제 진행이 되다 보면 뭐가 돼요? 나태함으로 빠지게 됩니다. 경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모르겠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이제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을까요? 하나님, 저분은 좀 어려움을 팍팍 주셔서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너무너무 잘 되니까 좀 못되게 해가지고 정신 차려서 하나님 더 잘 섬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수 없습니다. 둘 다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처한 형편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신 것일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부분일 수도 있고, 내 일상이 잘못되고 내가 노력을 못해서 어째서 그렇게 된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다 우리가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어렵든지 어렵지 않고 평안하고 뭐가 번성하고 뭐가 잘 된든지 간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느 때든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어려워서 힘들기도 하고 순조로워서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죠? 이제 그 엘리사 선지자와 여호람과 엮여서 생겨났던 그 나아만 장군의 일이라든지 도단 포위 사건의 일이라든지 하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그런 상황에 있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내가 살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과 어떤 평안과 번성함과 순조로움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엘리사의 모범입니다. 그렇죠? 데리고 와.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 거 내가 알게 해줄게. 뭐예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는 거 알게 해줄게. 좋은 일이 있어요. 좋은 일이 있으니까 적군이라고 막 목을 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행해요. 그건 뭘 가르쳐요? 순조로운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 나태에 빠지지 않고 항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쪽으로 가는 두 가지 사건입니다. 아무쪼록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잘 깨닫고, 어렵든지 안 어렵고 번성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고 번성하는 때도 있는 것을 압니다. 어느 때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